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고난 주간 이제 시작됩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같이 유월절 만찬을 드시게 되죠. 자,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그 소망 없이 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 주시는 그 날,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을 때에 죽지 않고 살아난 그 날. 그래서 그 달을 그들은 한 해의 시작으로 지키게 하셨고 14일 저녁 양을 잡고 그 양 고기와 함께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들이 유월절 만찬을 이제 지켜왔죠. 그러니까 그날 그 예식을, 그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주님이 떡을 가지시면서 이건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또 잔을 가지시면서 이건 내가 흘리는 피, 곧 생명의 피, 내 죽음은 이제 새 언약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전체가 이 사건에 대하여 구약에서 수천 년의 역사들 또 기록들 선지자들의 짐들이 있었고 예수님 오셔서 가신 후에 다시 또 신약 교회는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죠. 자,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한다고 하는 건 굉장한 우리의 삶이 부요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다 이해할 수는 없어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우리 매일 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새 언약, 옛 언약, 또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그 죽으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 잔을 이제 나누시면서 이건 내가 흘리는 피, 이걸 기념하는 건데 너희가 앞으로도 계속 이걸 행하여 기념하라고 성찬식을 이제 제정하시고 그 피를 이제 새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새 언약의 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새 언약이라 그러면 뭔가 옛 언약이 있어야 새 언약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죠. 그리고 피가 구약에서도 피 얘기를 많이 해요. 모든 게 피로 제사를 지낼 때도 그 후에 예수님이 이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내가 흘리는 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다고 이 피 얘기를 합니다. 피는 레위기 19장에 보면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에요. 피를 흘린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를 많이 흘리면 우리 몸에 있는 피 3분의 1 이상만 흘려도 사람은 죽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려면 꼭 피를 뽑아서 그걸 검사를 하면 지금 몸의 장기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고 어떤가 하는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건강 관리도 하듯이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이라는 말.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피는 생명이란 말. 예수의 이 피 흘리심은 곧 예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언약의 체계, 새로운 언약의 세계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이 새 언약의 피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새 언약의 피는요, 대속의 피입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속하는 거잖아요.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거거든요. 왜? 나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 힘이 있는 사람이 대신, 내가 은행에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나는 갚을 길을,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빚을 갚아주는 것, 그걸 대속, 속량이라 그래. 속량. 그래서 예수님은 죄 있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가 너무 많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면 당시에 로마에서는 나무에 달려 그 죄수를 죽였다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당시의 총독인 빌라도가 살펴도 무슨 죄를 찾지를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죄를 좀 정죄하려고 얘기 좀 하라고 그러는데 거짓말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입증할 방법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죽었는데 그 예수의 죽으심은 곧 내가 죽어야 될 내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다. 아멘. 이게 새 언약의 피는 대속의 피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 나를 대신하여 예수가 죽었다. 아멘. 아멘. 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라는 거죠.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서 새 언약의 피는 대속의 피.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정리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새 언약의 피는 옛 언약을 완성하는 피입니다. 새 언약의 피가 옛 언약의 완성이다. 그럴 때에, 그러면 옛 언약은 뭐냐? 옛 언약. 옛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과 세우신 언약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옛 언약,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새로운 언약 전에 있던 언약들, 그게 옛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면 너는 영원히 살고, 그걸 부정하면 넌 죽는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창조주 노릇하겠다고 하나님과 그 언약을 깨트리죠. 그걸 우리는 죄라 그래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6월절에 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그들이 살아나서 살아가야 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십계명과 또 여러 사회에서 살아야 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말한 대로 너희가 살면 너희는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가 어디 가서든지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될 것이고, 근데 이렇게 안 살면 너희는 저주를 받아서 한 길로 갔으나 7길로 도망할 것이고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며 너희의 모든 재물 모든 것 다 애국에 빼앗겨서 노예가 되고 또 심지어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을 당하여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될 만큼 어려움도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 그 모세가 피를 뿌리면서 그걸 언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도 실패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년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은 결국 그 언약을 못 지켜요. 그게 옛 언약. 좀 더 좁히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그들이 그리신 산과 에발산에서 그 서로 약속을 하나님과 맺으면서 피를 뿌리면서 언약 체결이 됐는데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죠. 그럼 그 율법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내용은 하나님은 목숨보다 나보다 더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율법의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에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목숨 바쳐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 근데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 인정도 안 하고 뭐 나무떼기 같은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게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시는데 그 존재를 부정하는데 그분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여러분 집에 갔는데 자식들이 저들끼리 밥 먹으면서 아버지가 왔는지 관심도 없고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생일이 됐는데 이 자식들이 아버지 생일도 모르고 말이야. 그리고 새끼 키운다고 그러고 있으면 그 아버지는 우리가 존재감이 없다 그러죠. 이게 제일 기분 나쁜 거거든요. 우상을 섬긴다는 건 숭배한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고 그 모든 건 다 해체돼 버리는 거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않았어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웃을 안 사랑하고 욕심 부리니까 관계가 악화되니까 세상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누구냐? 사람이에요. 요즘 계속 미취학 아이들 학교는 갈 나이가 됐는데 학교를 안 간 애들 전수조사를 하니까 4살 먹은 애기를 죽인 엄마 자살했다 그러지. 왜 애가 없냐고 찾는데 어디다 버렸다고 고아원 앞에 버렸어요. 뭐 했어요? 거짓말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드러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그 어머니가 그동안. 드러나니까 죽기도 하고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데 못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악화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이웃들을 좀 살피고 그 입장을 생각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가 무서워서 나 죽일 사람인가 이렇게 만약 쳐다본다면 이 세상은 정말 이건 부부간에 서로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래서 하나라고 그랬는데 부부간에 서로 경계를 해야 되고 이 여자가 나 죽일 건가 이 남자가 나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다면 이 세상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잖아요. 이웃들이 누군지는 알지도 못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통로에 사는 사람들끼리 혼자 가다가 갑자기 타면 끔찍하니 그냥 혹시 이 사람 그러면 그렇게 또 의심받는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런 죽일 놈. 이런 관계가 나라는 나라대로 테러가 북한에서 왜 미사일 자꾸 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세력들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가졌으니까 들어오기만 해. 같이 다 죽는 거야. 막 그러고 시위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어린 나이에 지금까지 세계 독재자라고 정죄하고 그 힘 있는 나라들이 그냥 놔뒀어요. 다 가서 깨부쉈지. 그러니 또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이건 왜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않아서 그래요. 이웃을 서로 사랑한다면 사랑같이 위로가 되고 정말 사람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냐고. 가장 큰 고통이 외로움이에요. 친구가 없는 것.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옛 언약의 내용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건 순종해라 그 말. 그렇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잖아요.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성찬에 잘 참여해야 돼. 그래야 내 피로 예수의 피로 내가 씻음 받아야지. 아멘. 사랑했냐고. 할 능력이 없어요. 할 능력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 한날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기쁘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침 기도하고 눈 뜨고 살았냐고. 내가 일어난 것도 내가 건강해서 살아난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도 안 했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냐고. 그 율법의 요구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제 성례 주일 준비한다고 이제 문답이 있었잖아요.
장로님들하고 같이 끝나고 나서 성찬 준비 끝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근데 집에서 먹을 때보다 밖에 나가서 먹으면 아무래도 돈 생각나니까 좀 더 먹지요. 그래서 속이 굉장히 먹고 나니까 좀 불편해요. 웬만하면 집에서 저녁에는 둘이 그냥 과일이나 좀 깎아 먹고 저녁은 좀 빨리 먹고 그리고 적게 먹는데 그날 이제 저녁은 좀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느라고 내가 생각해도 평소 먹는 것보다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속이 불편해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집사람이 누워 있어요. 손녀한테 감기가 옮겼대요. 손녀한테. 외손녀를 봤는데 그 감기가 옮겨왔다고. 그리고 이제 콧물을 흘리고 그래서 밥은 먹었는가 그랬더니 뭐 먹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안 먹은 것 같아. 근데 내가 속이 불편하니까 자기가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양파에다가 와인을 담궈서 이렇게 마시면 간에 좋고 심장에 좋다고 뭐 그래갖고 양파 와인을 좀 담궈 놓은 게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와인이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여보 양파 와인 한 잔 먹고 자면 좋겠네. 그랬더니 그냥 가서 어디가 있는 거 따라왔어요. 한 잔 주면서 하는 말이 아빠 죽겠다는 마누라한테 응? 지가 찾아 먹지 말이야. 그 말을 안 했어도 속으로 응? 지가 먹지 말이야. 그걸 갖고 라 간다고 갖다 놓고 그러는 거야. 내가 그걸 마셨겠어 안 마셨겠어? 마셨지. 마누라 죽어간다고 아파서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양파 와인 한 잔 먹고 사자 그래놓고 갖고 온 걸 또 홀짝홀짝 내가 다 마셨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 이 죽일 놈아. 마누라는 죽었다고 밥 먹었는지 가서 좀 챙겨나 주든가 못 끓이는 라면이나 하나를 끓여를 주든가 하지. 저는 잔뜩 처먹고 와갖고 또 배 안 편하다고 그것까지 시켜서 아파 있는 마누라 그러냐. 제가 참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진짜 사랑이 되는가 그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하라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라. 이로 하나님 이웃 옆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라. 근데 그 요구를 이룰 수 있냐? 없어요. 누구만 이루냐? 딱 한 분. 예수님. 그분이 이 십자가를 질 때 그랬거든요. 나 정말 주여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내가 안 죽을 수만 있다면 좀 이 잔 좀 피해가면 안 됩니까? 근데 마지막 기도가 그거예요.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그때 하나님의 뜻은 죽으라는 거니까 죽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죽으시면서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랬어. 죽기 싫지만 하나님이 대속주가 되라고 대속제물이 되라 그러니 대신 죽어야 된다고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기에 그분은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밤 죽으시기 전에 이 요한은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에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1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근데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 그분이 죽어야 될 이유도 없고 죽고 싶지도 않았지만 죄인들, 그들은 온수예요. 하나님은 온수. 근데 그 죄인들을 온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 생명을 주신 것, 이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확실한 증거고 그 사랑을 하신 거잖아요. 이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새 언약의 피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옛 언약을 완성한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완성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요구, 순종할 수 없는 걸 대신 온전하게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누가 완성하셨냐고, 누가 사랑하셨냐고, 누가 하나님의 요구에 온전하게 순종하셨냐. 예수,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 그분이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무엇을 하라가 내용이 아니에요. 무엇을 믿어야 될 거냐,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내가 이루어야 될 율법의 요구를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온전하게 이루셨다는 거,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면서 내가 못한 건 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나의 구원자다. 아멘.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피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넌 죄인이야 이렇게 정하지 않아요.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로부터, 모든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3절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걸 육신이 연약해서 못해요. 율법의 요구가 사랑하라는 거잖아. 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곧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이루어지게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누가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모든 허물, 죄가 가리워지는 거야.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가장 복된 자가 누구냐 그럴 때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그 죄가 가리워진 자.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정죄당하지 않는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심판하실 때 유일하게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심판할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란 말이에요. 예수만이 내 의가 되셔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시키셨어요. 가리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너는 의롭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의롭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요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 인치시는 건 예수의 속량, 예수의 대속의 죽음, 새 언약의 피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심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피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고 새 언약의 피는 우리의 저주로부터 모든 저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갈라디아 3장 13절 이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기록된 바 구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을 때 어디 죽냐? 나무에 달려 죽어요. 나무에. 그 나무의 모양이 십자가였으니까 십자가에 죽었다 이러지 그 사형 틀이 교수형 당한 것도 아니고 총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칼로 목베임 당한 것도 나무에 달려 죽어. 그게 저주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저주받아야 되지 않을 하나님이 왜 저주를 받냐? 내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많은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우리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이 새 언약의 피는 우리를 그를 받아들이는 자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고 모든 저주로부터. 아멘.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그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들이 광야 길을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 길을 가는데 그들은 군대 조직이 돼 있지 않아요. 무슨 어디에 정착해서 군사 훈련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활쏘기를 배워요, 칼쓰기를 배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이 가는 길에 그들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만 하면 우리는 르비딤에서 그 아말렉과 싸울 때에도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손 내리면 기도가 안 되고 지쳐서 손이 내려오면 지니까 옆에 아론과 홀이 손 안 내려오도록 붙잡아 돌에 앉혀놓고 모세 손이 안 내려오도록. 무슨 그런 놈의 전쟁이 있냔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주, 모든 세상의 전쟁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그러니 주위의 나라가 얼마나 두려워 떨어요. 그때 모압 나라가 이제 자기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너무 겁이 나니까 모압 왕이 그 당시에 가장 능력 있다는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해요.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당신이 축복하면 복이 임하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해 달라고. 그때 발람이 많은 돈을 받고 돈에 눈이 어두워서 저주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발람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이 백성은 어떤 사술로도 저주할 수가 없고 어떤 것으로도 이들을 해할 괴술이 없다. 이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니 이들을 누가 저주할 수 있단 말이냐. 민수기 19장 이후에 여러분 그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 어떤 무당들이 나 죽인다고 부닥거리해도 귀신들이 한번 손댈 수 없는 그 모든 저주와 죄와 사망에 해방된 자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아멘. 믿으면 아멘. 믿으면 누릴 수 있지만 못 믿으면, 새 언약은 믿으라 그랬는데 못 믿으면 불안한 거예요. 누가 옆에서 부적을 써붙여서 저놈 죽으라고 나를 저주하고 부적 써붙였다네. 그러면 갓대에다가 태우면 되지. 그런 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된다고 그리고 잡아야 되겠어? 무슨 손이 있고 말고에 날짜 되면 이사하면 되고 주일 걸려서 비껴서 예배하는데 지장 안 받게 하면 되지. 아멘. 어떤 저주나 어떤 괴술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 그래서 해할 복술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욕하고 저주한다고 해서 망할 자가 아니잖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성령님이 로마서 8장 14절에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어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우리가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이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양자의 영 곧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잖아.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버지는 악한 아버지가 있고 좋은 아버지가 있다고 치자.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아서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애비가 어디가 있겠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면서 하나 먹으라 할 아비가 있겠냐. 악한 자라도 도둑놈도 도적질한 이유가 뭐예요? 지 새끼 키우자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왜 구하는 자에게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왜 안 도와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새 언약의 피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나를 대속하신 것이고 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는 율법으로 완성하신 죽음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새 언약에 대한 중보자로서 예수를 소개한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승천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는 믿는 도리를 믿음을 이분을 대제사장으로 믿는 걸 굳게 잡자.
그러면서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 땅의 삶을 살았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신다. 경험자다. 배고픔도 돈 없는 삶도 살아보셨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도 있었지만 우리와 똑같이 이 땅을 사셨지만 그분은 그 시험에서 이기신 분, 승리하신 분. 그러니 죄는 없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가리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단 말이에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 예수는 내 모든 율법의 완성자, 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든 저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분, 믿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불러야지.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잖아요. 그죠? 아프죠? 어려움이 있죠? 생각지 않은 또 질병으로. 옆에 것들은 장사도 잘 된다는데 이상하게 우리 집은 장사도 안 돼서 부도나고. 그죠? 남한테 돈 꾸러 가야 될 때도 있고. 한번 큰 소리 한번 쳐보고 교회에다 헌금도 많이 해보고 싶은데 오늘도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를 받았는데 아유 돈은 없는데 이걸 어디서 나서 채울까? 좀 있을 때 빵빵하게 좀 집어넣어서 헌금 넣고 싶은데. 아멘? 아멘에 마음은 아닐지라도 그런데 있어야지 하고 싶어도. 그러면 내가 저주받아 저주 아래 율법의 말씀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안 지킨 자 저주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예수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사 하나님을 아버지 앞 부르는 자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을 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온유와 겸손이 우리 안에서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지만 그러면 버려 난 소용없어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징계예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다 돌아가면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겠어 나쁜 세상이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되면 그건 겁나게 힘든 세상이에요. 우리같이 욕심 많고 교만하고 미련한 것이 내 욕심대로 이 세상을 만들면 얼마나 많은 사람 죽어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 또 힘들게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아담이 따먹고 마음대로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너는 피조물이야.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이에요.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는 걸 알고 그 앞에 그분의 그 광대하심 앞에 그 선하심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이게 피조물의 겸손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면서 내가 자족하면서 사는 거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거 인정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거 이게 피조물의 겸손이라고 창조주 앞에. 또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이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끔찍한 세상이에요. 그래도 서로 위로받고 친구가 있어서 부부가 있으니까 내가 힘들 때 같이 갈 수 있고 주님은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있겠다. 그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둘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지. 이건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겸손히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지. 내 남편이 얼마나 귀해요. 내 아내가 있어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교회가 있어서 그래도 최종원 목사가 설교한다고 서니까 좋지. 아멘. 나도 외로워서 못 살겠더라고. 아유, 그래도 난 여기 있으려고 그래.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 친구를 주셨는데 이웃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사랑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랬잖아. 너는 대가리에 든 게 없냐? 여러분, 왜 든 게 없어? 내가 교만하니까 자꾸 그러지, 그죠? 문외 인간이 있겠어? 생각을 못 하겠어요? 나보다 훨씬 많이 생각하고 말을 안 할 뿐이지. 여러분, 남들이 나한테 흉보고 남들이 나에 대하여 비난할 때 여러분 열받죠? 근데 여러분, 그들의 비난은요, 그들이 나를 흉보는 건 나를 잘 몰라서 그만큼만 보는 거지, 내 속 봐불면요 흉보는 게 아니라 이민갑으로 보기 싫어서. 와, 더럽기는 인정머리 없는 거. 그러고도 뭐 또 알도 못한 게 잘난 척하고, 아이고 꼴보. 속에 있는 걸 다 안다면 나를 상대하겠어? 모르니까 그만큼 흉보지. 아멘. 내가 너보다 훨씬 네가 흉보는 것보다 더러워야. 네가 나를 비난하는데 너는 나를 잘 몰라서 그 정도까지만 하지. 내가 훨씬 나쁜 년이다. 이것만 인정되면 여러분, 내가 남 무시하고 그 저주하고 하는 건 얼마나 많아. 훨씬 착해 나보다. 누가? 남편이. 아멘. 비웃어. 코웃음 쳐. 다시 한번. 나보다 남편이 훨씬 착해. 아멘. 진심으로 아멘. 오늘 가서 밥을 따뜻하게 해드리세요. 진짜 아내가 착해. 몸은 아파도 양파가 아인 같고라는 남편한테 욕도 안 하고 갖다 줘. 그리고 또 아파. 또 끙끙. 아유, 내가 자네가 있어 사네. 아멘. 교회가 있으니까 목사는 성도들이 어려우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인도하는 자들이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래서 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어 고맙고 감사하지. 아멘. 아멘. 성도가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목사의 행복이고, 여러분, 교회가 있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목사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담당 교육자들이 신방하면서 그 정말 신방처럼 힘든 게 없어. 나는 목회하면서 신방 그 정말 속에서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된다 기도하는데 신방 오지도 말라고 그럴 때 참 어쩌겠어. 그래도 하자고 복을 빌겠다고 그래도 기도해 주니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소중한 거야. 소중한 거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케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것은 이걸 모르고 교만해가지고 하니까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마침내 그들을 복을 주시려고. 그 복이 뭐냐? 그들을 마음이 겸손해지게 하려고. 그들을 낮추사 너무 높아져서 인간이 너무 교만해. 정치인들 다 여러분 그들 없으면 이 나라 어떻게 일 이루어지겠어? 그런데 아주 그냥 싸잡아서 막 나를 거기다 세우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아이고 이 세상 난리 나버려. 우리나라 부정 부패는 더 심할 거고 뇌물 받는 것을 안 준다고 와서 때려 패지 않을까 몰라. 그러니 우리는 모두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더 겸손히 우리가 서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도 주셔. 왜? 그게 깨닫게 하시라. 그것도 사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새 언약의 피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새 언약의 피는 내가 이루지 못한 율법의 완성이셨고,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은 그 모든 저주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시며
내게 임할 모든 저주를 다 주님이 당하시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이 예수를 믿음으로 새 언약의 피 내가 받아들임으로 이제 하나님 자녀 영광의 그 나라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더 겸손히 우리가 형제를 인정하고 아름다운 나라 천국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고